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 뵙습니다. 그 월화수 저희가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뭐 아프셨냐, 어디 가셨냐, 또 어디 저기 외국도 가셨냐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당연에게만 말하고 좀 다녀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34편을 읽었는데 그 34편 처음에 나와 있는 표제어가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아마 성경마다 좀 틀리지만 1절 위에 나와 있는 그 표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미친 척 하였지만 때로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였지만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보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의 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의 말씀은요 1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이 34편은 특별하게 쓰여진 본문이 바로 34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첫 그 음을 따서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거예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해서 가는 어쩌고저쩌고 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34편의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삼행시를 접어서 알지만 삼행시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려워요. 물론 문장력이 좋거나 또 재치가 있는 분은 순간 재미있게 또 위트 있게 하신 분도 있지만 의미를 전달하고 특별히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미에 따라서 이 시편을 고백했다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음역에 맞춰서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34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그런 위기와 인간적인 모멸감이 느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사무엘상 22장의 말씀, 이게 본문이 21장의 배경이라 그랬잖아요. 22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수치를 모멸감을 당한 다윗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아마 34편의 그 찬양 때문에 아니면 뭐 다윗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셔요. 사무엘상 22장이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그 힘들어하고 또 좌절해 있을 모멸감에 있을 그 다윗에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신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그 감사에 대한 복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또 다윗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어디 있느냐? 오늘 34장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34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이렇게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였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송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송축하다라는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말 그 뜻대로 기뻐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전에 기뻐하며 찬송했잖아요. 다윗이 하고 있는 송축이, 다윗이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다윗이 누렸던 복으로 가득 찬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모여 있는 분은 충분히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힘든 가운데,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이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요, 충분히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받으시고 그 기쁨과 그 복으로 충만하셔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같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선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다윗이 드렸던 그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뭔 차이가 있겠어요? 다윗이 드리는 기쁨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쁨 찬양과 뭔 차이가 있겠어요? 겉보기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만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디에다 방점을 줬어요? 항상.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모습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의 그 모습, 여기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오늘 드렸던 찬양과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드리는 송축과 다윗이 드리는 찬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이후에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봤을 때 다윗과 내가 다른 모습이 있다면 항상이라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 항상이라는 원어는요, 빽콜레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도 어려워요. 빽콜에트. 이 빽콜에트라는 이 항상이라는 이 원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빽콜에트라는 이 단어는 의미는요,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하면 모든 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떤 시간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겠노라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의 본문, 그 배경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살려고 누군가에게 미친 척 했어요.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그 거짓말보다 더 처참한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미친 척 했다고요. 다윗이 그 미친 척 한 것이 진짜 미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이 나를 곡해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장인어른이 나를 음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나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즉 오늘 34장에 나와 있는 항상 주를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이 고백이 있는 이 순간의 다윗의 삶은, 다윗의 고백은 억울한 삶이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속에 분노가 가득한 삶이었어요. 또 그 속에는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상한 마음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언젠가는 언제 어디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런 억울함, 그런 분함, 그런 속상함,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그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그런 감정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운 일 같죠? 남의 일이니까 쉬운 일 같죠? 여러분, 누가 여기서 한 분만 저를 갖다가 참소해봐요. 한 분만 저를 갖다가 음해하고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저에 대해서 그냥 뭐 있는 사실이든 없는 사실이든 안 좋게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네, 할 수 있어요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 정도 목사는 돼야죠. 다시 물어볼게요. 녹화하고 있는데 뭐 저는 다시는 보진 않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평안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요,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속에는 요동치고 있다고요. 그 속에는 이런 억울함이, 이런 분함이, 이런 속상함이, 이런 두려움이 요동치고 있다고요. 한 명만 나를 음해하려고 해도, 한 명만 나를 끌어내려고 해도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목회자라고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저와 다윗의 모습이 틀린 모습은 뭐냐? 그런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조금 전에 내가 미친 짓을 하면서 목숨을 건져야 하는 그런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항상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본문이 오늘 34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어요. 거기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다른
자식이니까 그렇지. 다른 집 자식이니까 그렇지. 그럴 때도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지. 만약 내 자식이 누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 거기서 기도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다른 사람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내 딸과 내 아들에게 너는 그래도 거기서 기도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남의 이야기니까 하라 그러지. 바꿔 말하면, 바꿔서 한번 또 적용해 볼게요. 남 말고 나 한번 해봐요.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너는 도망가라. 내가 어미고 내가 아버지기에 내가 대신 기도하마. 내가 그 창과 칼을 대신 맞으마. 그렇게도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이렇게 분한 상황,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찬양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예배할 수 있는,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어려워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어느 본문인 줄 아시죠? 르헤미야 하는 건 아시죠?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전했어요. 이번 주는 몇 장의 말씀을 전할까요? 그냥 11장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 장씩 가니까 12장의 말씀을 전해요. 그 12장 말씀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성벽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이제 주일 말씀에 전하겠지만, 함께 나누겠지만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은 드려요. 성벽 봉헌을. 그런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주일날 이제 잠깐 나눌게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가 매일 감사의 예배며 매일 기쁨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에 몇 번 예배 드리는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까지 포함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다 포함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한번 질문해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진짜로 감사하며 진짜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개봉 박두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왜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못 드리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절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왜 단절돼 있어요? 죄의 모양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어놨다는 거예요.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요 참소해요. 네 같은 것이 예배를 드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맞아요. 네 같은 존재는 맞아요. 우리가 네 같은 존재는 맞아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는 맞아요. 우리가 사람 취급받지 못할 그런 존재는 맞아요. 마귀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 사실을 말하면서 뭐까지 말하느냐? 예배를 드려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깜빡 속아버려요. 나 같은 존재, 거기까지는 맞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 그 사탄의 그 참소에 우리는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다고 예배가 기쁨이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있다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의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 예배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목사. 그것도 담임 목사. 부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하지만 담임 목사한테는 상처 받아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와 관계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오르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기쁨과 예배 가운데 찬양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꼴 보기가 싫으신데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런다고요. 느헤미야 거기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예뻐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모든 걸 갖추고 있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앉아있지만요, 좀 불편해요. 아내가 있어서 항상.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저를 좋아서 21년 동안 데리고 사는 게 아니다고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눈이 가려워지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는 그 은혜를 아내에게 주셨다니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살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목사가 바로 돼야죠. 목사 잘못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바꿔서 보일 수 있는, 바꿔서 들릴 수 있는, 바꿔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누구 때문에 기쁨에 감사 예배 못 드리는지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 목회자와 관계가 좋다고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1대1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많은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예배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요.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인 이웃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말도 없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거래도 없어야 돼요. 저번에 한번 예배 시간에 물어봤지만 담임 목사는 돈 빌려준대요. 안 갚아도 돼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갚아야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돈 빌리면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 성도들 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할 이 예배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데, 예배 상태인데 항상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죠. 가능해요.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내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그러지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분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있어요. 오늘 34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속상한 그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 딱 하나예요. 오늘 그 은혜가, 그 복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 모든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찬양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람을 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내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내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내가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예배를 멈추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예배를 멈추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예배를 멈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 앞에 예배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예배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목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봐봤자 사람이다니까요. 사람 냄새 난다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 뭐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까? 우리 성도들에서 제가 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줍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 보는 것만으로 기쁘세요? 그냥 연예인 보는 것처럼, TV에서 그 연예인 따라다니고 싶은 것처럼, 이제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 기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목사를 볼 때도, 우리 부목사님들을 볼 때도, 우리 전도사님을 볼 때도 사람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까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예배가 무너졌으면 여기 안 나왔겠죠.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바라기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부터 쭉 나온 게 뭐냐면 그 항상 어떤 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를 찬양하는 다윗에게 주는 복이 2절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4절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복이 뭔지 아세요?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복을 주셨어요. 또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다윗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 서 있어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아무리 지식인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입술을 간섭하셔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 말씀 와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대요. 예배한 우리 성도가 받아 누리시를 복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봐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송하는 그 자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천사를 둘러 진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그 모든 위기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복이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건강의 부족함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족함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또 내 자녀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장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그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대요. 부족함이 없도다.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10절에 이런 복도 있기를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 전 말씀과 비슷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가 더 붙어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으로 오늘 이 34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복을 다윗은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뭐라고요?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고요. 그 다윗이 항상 주를 송축하고 항상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항상 송축하고 항상 예배하는 자 되어서 때로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누가 나를 건들고 때로는 누가 나를 끌어내려고 때로는 누가 나에게 칼을 밀어도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복이 나의 복, 나의 자녀, 자손의 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